안녕하세요. 그린빌 가족 여러분. 오늘 목요일 아침,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고 또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마음이 서로 이렇게 마음이 통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우리의 시간들이 아름답게 채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오늘 저희는 고린도후서 우리 3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으로 함께 이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아멘. 자, 우리 오늘부터 시작되는 우리 고린도후서 3장에 들어서자 바울이 뭔가 이렇게 작심한 듯이 말을 꺼냅니다. 자기는 누구의 추천서가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고 아주 강하게 어필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에서 바울을 향한 이런 종류의 비방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울은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실제로 목격하지도 못했습니다. 심지어 초대교회가 시작되었을 때 바울은 교회를 아주 극심하게 핍박했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상당수의 사람들이 바울의 회심을 의심했습니다. 진짜가 아니다. 결국에는 교회를 붕괴시킬 목적으로 거짓으로 교회에 들어온 스파이다. 그러니까 바울의 진심을 믿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우리 그린빌 교회에 처음 왔을 때 우리 연합감리교회 사우스캐롤라이나 연회의 백그라운드, 그러니까 범죄 조사 확인서 이것들을 체크하는 일에 동의한다는 사인을 했습니다. 지금도 뭐 매년은 아니지만 정기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가 교인들 모르는 어떤 심각한 범죄 사실이 있는지 확인하고 조사하는 일은 어찌 보면 되게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바울 당시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개인정보를 확인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기껏해야 이 사람은 내가 보증하고 추천하는 사람이다 정도의 추천서가 고작이었습니다. 바울의 회심을 믿어주는 사람이 처음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믿은 후에 곧장 교회가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지 못하고 아라비아 광야에서 한 3년 동안을 은둔하며 지냈습니다. 그러다 초대교회에서 아주 존경받던 바나바가 직접 바울을 찾아와서 그를 데리고 안디옥 교회로 갔습니다. 바울은 이 바나바의 추천 때문에 사역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을 비방하고 음해하고 공격하던 그룹은 바울의 이러한 과거를 문제 삼았습니다. 원래 어떤 싸움이 시작이 되면 빌미가 될 만한 것은 뭐라도 잡고 늘어지는 법입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의 어떤 추천장 하나 없는 바울을 우리가 어떻게 믿고 우리의 영적 지도자로 인정할 수 있느냐 공격했습니다. 이와 같은 공격에 바울은 뭐 구구절절히 자신을 이렇게 변명하지 않습니다. 어떤 추가적인 해명이나 나는 뭐 개인적으로 베드로도 알고 뭐 사도는 아니지만 바나바와 같은 훌륭한 인물이 나를 추천했고 뭐 이런 식의 어떤 권위 있는 이들과의 관계를 증명하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그가 내놓은 것은 바로 그가 만났던 고린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제가 2절 말씀을 표준 세번역 말씀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야말로 우리를 천거하여 주는 추천장입니다. 그것은 우리 마음에 적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것을 알고 읽습니다. 그가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 그가 뿌린 복음의 씨앗들,
그리고 맺혀진 열매들을 반박의 증거로 삼고 있습니다. 바울과 함께 했던 사람들, 함께 울고 함께 웃고 함께 나누고 했던 사람들, 바울과 함께 진리를 찾았던 인물들이 바로 자신의 추천장이자 복음의 편지라고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서 그렇게 주님의 복음으로 연결된 모두를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하는 말로 설명을 합니다. 편지라고 하는 것은 그 내용이 중요합니다. 편지의 내용에 따라서 이렇게 붙여지는 이름도 달라집니다. 사랑하는 연인이 서로에게 보내는 편지는 우리가 연애 편지라고 부릅니다. 추운 날씨 속에서 나라를 지키는 군인들에게 고맙다는 내용을 실어 보내는 편지를 위문 편지라고 합니다. 자녀가 학교에서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보낸 편지는 효도 편지 이렇게 부릅니다. 그 외에도 여러 종류의 편지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 전달해 주어야 할 편지의 내용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고 싶은 것들이어야 한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사실 처음은 하나님이 먼저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보낸 러브레터가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할 때, 죄에 빠져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셨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의 계획을 실행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한마디로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복음은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러브레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죽은 자를 살리는 생명의 힘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달하는 자는 사랑을 전달하는 것이고 또한 생명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대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성경책을 보고 예수를 믿지만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예수를 믿는다. 맞는 말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가 담겨져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성경을 통해서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감사하며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해나갑니다. 그러나 성경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편지인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조금이나마 발견하고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성품으로, 우리의 습관이나 언어 생활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는 삶, 그것이 그리스도의 편지로 사는 삶입니다. 살아있는 진짜 신앙은 오직 내 삶 속에서 드러납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또 내 자신을 증명하거나 드러내려고 하는 행위도 아닙니다. 오직 주님의 영이 내 마음속에 흐르고 그분의 성령에 이끌려서 하루하루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이것이 얼마나 나를 고귀하고 아름답게 만들어가는지를 실제 생활에서 살아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은 좋은 분이시고 살아계신 분이시고 전능하신 구원자이심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루가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편지로 써 내려갈 수 있는 그런 귀한 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오늘 하루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셨던 그 사랑을 늘 기억하면서 그 사랑을 또 어느 누군가에게 잘 써내려갈 수 있는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